그래서 그 강에서 목욕을 하면 죄가 씻겨진다. 산티아고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성성을 이빠이 부여하고 자기네 정당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씻어요. 씻고 있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었던가 봐.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초기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에 목욕을 해가지고 뭐 죄가 없어진다, 어쩐다 하니까,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강물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그 돌멩이가 가라앉는 걸 딱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네가 기도해서 그걸 떠오르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 돌멩이가 떠오르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물에 씻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에 그 도마 얘기했지만 도마복음서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천국이 물속에 있다면 물고기가 먼저 갈 거고, 하늘에 있다면 새가 먼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겐지스강이 죄를 씻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인도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만약에 겐지스강에서 이 죄를 씻어낼 수 있다면 겐지스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대박이다. 걔네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어. 죄를 씻어낸다는 개념이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에요. 대항해 시대 때 서양 사람들이 저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위쪽 아래쪽 다 조졌지요.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없앴지.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나쁜 짓들을 했잖아요.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종교가, 천주교가 작동해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 죄를 자꾸 씻어주고 네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 너에게 그게 축복을 내려주는 거다. 저것들, 사람 아닌 것들 다 제거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 만약에 죄가 씻어지면 윤리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목욕 한 번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목욕도 일찍 할 필요가 없어. 죽기 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 여기 바라나시에서 화장하는 사람들 보면 맨 마지막에 시체 이렇게 뚫뚫 말아놓거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강물에다 한번 넣었다 빼줘. 이런 식으로 하면 개판되는 거예요. 윤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독교도 먼저 믿는 놈이 바보다. 죽기 직전에 믿으면 11조 한 번 내고 천국 간다. 먼저 믿어서 자꾸 돈 갖다 내는 놈들은 계산력이 떨어지는 거다. 죽을 때쯤 돼서 이제 경제력도 다 떨어진 거야. 그때 뭐 11조 열심히 내봐야 얼마나 내겠어. 그러면 먼저 낸 사람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시장에 그렇게 나와. 먼저 일찍부터 일하러 온 놈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밭에 늦게 일하러 온 놈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똑같이 월급을 줬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는 일찍 와서 일하는데 똑같이 줘요? 그랬더니 네 일이나 신경 써.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뒤에는 대우를 똑같이 안 해주면 이제 새로 그 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차단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장벽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거의 패러독스로다가 이렇게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먼저 간 놈은 바보야. 정년퇴직하고 큰 소득 안 생길 때부터 믿으면 11조 다 내도 얼마 안 내. 그러니까 먼저 믿는 놈은 바보야. 너 돈 띄는 거다. 똑같아요. 이게 비윤리를 이게 뭐랄까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한테 빌어야 돼.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거 하거든요. 절에 와서 참여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참여를 해야 된다. 네가 잘못했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잘못은 이 사람한테 해놓고 절에 와서 참여를 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밀양 영화에서도 나오잖아. 사람을 지가 죽여놓고 하느님이 저를 용서해 줬어요. 야,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그게 밀양 영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행동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항해 시대 때 기독교가 그걸 부추기는 바람에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들이 펼쳐지게 된 거고, 물론 기독교 문명권은 떡상한 거죠. 다 죽이면서 싹 빨아버리니까. 그리고 힌두교도 이런 식 사고방식은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은 뭐 완전히 안전장치다. 안전장치.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마피아 같이 막 살고, 그 다음에 막판에 거기 물에 들어가서 한번 씻고, 그리고 계속 매년 와서 씻을 필요도 없어요. 딱 한 번이면, 한 타면 돼, 안 타면. 한 타면 돼.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긍정적이지 않았고,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불교에도 사실 겐지스강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항아사수 할 때. 근데 겐지스강 저쪽 하류 쪽에 가보면 진짜 모래가 엄청나게 있어. 진짜 거기 배 타고 건너가면 전부 모래밭이야. 야, 이게 건축자재인데? 이런 생각. 항아수가 아니고 건축자재인데? 뭐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항아라고 했었으니까 항아수라고. 항아사수지. 모래. 항아의 모래. 항아의 모래가 개똥이 많아요. 그 동네 또 개가 또 인도 그 겐지스강이 그 신성한 강이라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 가보면 그게 장관입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이게 태양을 보고 태양 쪽으로 해 뜰 때 이렇게 태양 쪽으로 물을 이렇게 쏟아야 돼. 목욕하면서 그래야 이제 약발이 받거든. 이게 태양 숭배랑 강의 숭배가 결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제 시체에다가 물 담그고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화장터인데 그 바나나 시가트가 그 화장터 그 다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태우다가 돈만큼 태워요. 나무값이 좀 비싸거든 인도가. 그래서 완전히 태우고 넣는 게 아니고 돈이 다 되면 태우다가 넣어. 그리고 그 시체가 움직입니다. 화장하면. 우리는 관에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걔네는 관을 안 쓰고 이렇게 미라같이 이렇게 뚫뚫 감아요. 흰 천으로. 그리고 그 위에다 명정을 이제 빨간색으로 하고 노란색으로 하고 그게 이제 뭐 가사의 효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 위에다 천 하나 이렇게 닫고 이제 불로 하면 이제 천 같은 거는 빨리 타니까 시체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시체가 움직이죠. 그래서 팔이 움직일 때도 있고 배가 이렇게 복수같이 이렇게 찰 때도 있고 빵빵하게 이렇게 깎죠. 그러면 그거 쑤셔서 터트리는 경우도 있어요. 팔다리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움직이는 건 뭐냐면 오징어 생각하시면 돼요. 오징어 불에다 넣으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땡기는데 뭐 불에 닿아서.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죽으면 저런가 보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뭐가 있냐면 걔네는 윤회론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내가 쓰다 버린 물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아버지 유품을 태우면서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 보통 정서 속에서는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은 태워드리는 게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전통 그게 유목문화예요. 사실은. 인도에서 불교 타고 들어온 유목문화거든요. 그래서 유목문화에서는 번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불로 태우면 그게 연기를 타고 하늘로 전달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향의 문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향 피우는 것도 내 뜻이 하늘에 있는 신명에게 전달된다. 실제로 삼국유사에 나와요. 향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하니까 무코자가 신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과 통하는 물건이고 신명 중에서는 부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딱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태워주면 위에 있는 신들이 받는다. 아니면 위에 있는 돌아가신 분이나 무슨 뭐 이런 부처님이 받는다. 그렇게 해서 향은 기원한다라고 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을 태우면 그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백중 때 뭐 이런 영가랑 관련된 그런 것들을 태워주면 그게 넘어가요.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불교 문화가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싶어요. 이렇게 돌아가신 물건을 다 태워주는 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좋은 걸 많이 태워주는 경우를 많이 봤었어요. 지금은 좋은 걸 안 태워줍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보면 야, 저거는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막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싹 태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렇게 태워주는 게 효였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효였어. 근데 우리가 그런 물건들을 태울 때 이제 저만 해도 좀 어린 사람이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있고 어른들은 아깝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아깝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불효지예요. 그 당시 사고에서 아깝다라고 말하면 걔는 묻히는 거예요. 저거 아까운데 우리 안 태우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걸 태우면서 이게 좀 마음이 안 됐다. 안 그러면 저게 또 우리가 홀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건 물건이니까. 물건이니까. 마치 근데 인도 사람들은 시신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빠져나가서 윤회했기 때문에 윤회하거나 안 그러면 중음 단계 49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쪽에 있는 거고 본질은 이쪽에 있는 거고 마치 뭐가 똑같으면 지금 볼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펜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다 쓰면 그걸 제가 버리죠. 그 버린 거에 대한 집착이 있느냐 이걸 태우든 뭐 안 그러면 쓰레기통에 넣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딱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화장할 때 그렇게 잘 안 옵니다. 우리는 뭐 매장하고 이런 거 할 때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 문화들이 있는데 걔네 좀 범범해요. 범범해요. 그렇게 해서 돈이 더 적으면 덜 태워서 이렇게 넣어요. 그렇게 해서 그 겐지스강에 배 타고 나가면 이렇게 건물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떠 있어. 그 타다만 이거. 근데 그거를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몸 이렇게 잠그고 그게 세례고 침례거든. 대가리까지 박아요. 이렇게. 그게 물로다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게 더운 지역 문화예요. 물론 그렇겠지. 에스키모가 물로 씻으면 가지. 죄도 씻기지만 너도 씻기지. 그러니까 그 더운 지역 문화거든. 그리고 침례는 물에 완전히 담그는 거고 세례는 물로다가 이렇게 조금 해서 상징적으로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거 할 때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확 넣어버리는 거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운 쪽 문화, 그러니까 인도, 뭐 중동 이런 쪽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로다가 한쪽에서는 담그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이짓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거기서 수영하고 있고, 애들은 또 수영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양치질하는 놈, 빨래하는 놈, 씨, 그 다음에 또 명상하는 놈이 있어요. 애들 중에는 그 명상하는 사람을 뜀틀로 생각을 해서 뛰어서 다이빙하는 놈. 그게 동시에 있다. 한쪽에서 꼬실르면서 그 단백질 타는 냄새. 한쪽에서 뛰고, 한쪽에서 양치질하고, 그걸로 밥하고, 한쪽에서 성술하고, 그걸 떠가는 놈. 막 별놈이 다 있어. 그리고 그게 굉장히 산만하고 거지 같은데, 그게 바라나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두 강이 이렇게 섞이는 데라서 거기를 모든 강이 합류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성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지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그게 이렇게 쫙 산만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예요. 진짜 보면 야 이거 뭐 프랙탈인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나?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너무 멋있고 신비하고 거지 같아. 그게 동시야. 마치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단짠 먹는 거하고 비슷해. 야, 이게 맞나? 민트 초코 느낌이네. 아니, 이건 가보면 제 말이 100% 맞아요.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쁜 도시 이러면 이게 깔끔하게 어느 쫙 되고 스카이라인이 좀 있고, 안 그러면 전통적인 느낌이 딱 들거나, 그러니까는 뭐 피렌체에 올라가가지고 그 두모 성당 그 옆에 종탑에 올라가서 제가 또 그거 올라갔잖아. 개고생하면서. 왜? 그거 한번 볼 거라고. 꽃의 두오모 뭐 이러면서 그 성당, 모든 성당은 공짜지만, 모든은 아니지. 피렌체 십자가 성당은 돈 내야 되고, 그 대무덤 있는데 거기 돈 내고 나머지는 다 공짜인데 종탑은 다 돈을 냅니다. 종탑은. 종탑에 올라가면 뭔가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 별거 없어. 올라가 보면
다리만 아파. 다리만 아파. 그리고 볼 때만 예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올라가서 보면 별로게 없어요. 근데 꼭 올라가 보기를 제가 권하는 데는 어디냐면 개선문. 파리의 개선문은 올라가 볼 만해요. 그게 에뜨엘 광장이라 그래가지고 별로 촥 이렇게 방사선으로 촥촥촥촥 계획도시거든요. 그걸 신라 경주도 계획도시고 장안국이 계획도시인데 그 얘네는 바둑판 같이 했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그 감흥이 안 오는데 파리는 이걸 이렇게 방사선으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선문 위에서 이렇게 쫙 보면 막 이런 느낌? 이게 그런 건가? 막 이런 딱 느낌이 들어. 근데 거기도 다리는 더럽게 아프다는 거. 근데 엘리베이터 있어요. 약간 이렇게 장애인 척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그러면 좋고, 안 그러면 보기에는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개고생이에요. 몰라. 아무튼 제가 그런 거 많이 올라가 봤거든요. 저는, 그런데 안 올라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가 있었을 것 같아.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런데 올라가 봤는데 만족스러운 데는 개선문밖에 없었다는 거. 나머지는 좀, 거기 장안에 대안탑도 괜찮아요. 거기에 이제, 그게 이제 중국 장안의 계획도시를 볼 수 있는 그거거든요. 이게 쫙쫙쫙 퍼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이쁜 건 아니고 그냥 반듯한 게 이렇게 쫙쫙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볼만해. 가보지 않으면 그 느낌을 몰라요. 물론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하지만 그 시대로 가진 않지만 배경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가보면 대충 이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황룡사도 마찬가지. 지금 폐허밖에 없어요. 그냥 주춧돌밖에 없지만 그 내용을 내가 다 알고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뭔가 느낌이 쫙 옵니다. 뭔가 그 유물이 말을 해, 나에게. 그런 거 들어봤어요? 유물이 말하는 거? 환청이야, 환청. 환청이야, 환청. 들리긴 뭘 들려. 미쳤어요? 유물이 말을 하게. 그 겐지스강에 가면 배를 타야 이제 그걸 전체를 다 보니까 다 배 타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뭐 일출 보고 뭐 일몰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겐지스강에 이제 목욕을 하면 이제 원적이 천국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당은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이 천상세계, 천국은 사실 기독교 용어고 천상은 그냥 인도 용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그래서 저도 사실 목욕을 하려고. 근데 우리는 또 보통 겨울에 가기 때문에 그때는 또 춥습니다. 춥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불 같은 거 이렇게 화장한 거 쫙 옆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쫙 떠 있거든. 그 찝찝함.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걸 성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막 마시고 떠가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게 또 무슨 히말라야에서부터 그게 안욕달지에서 마나사로바고 씁니다. 안욕달지에서부터 연유해서 이렇게 신성한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히말라야를 거치면서 약초의 기운이 있대. 그렇게 해서 병이 안 걸린대. 겐지스 강물은. 이런 쓰레기 같은 약을 팔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살균력이 강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수인성 질병이 크게 그렇게 지저분한데도 그게 심하진 않아. 단 저렇게 물이 안 좋은 거를 계속 저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장애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장애인 비율이. 그래서 인도에 장애인이 많아요. 그리고 수명이 짧아요. 그렇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완전히 분리된 게 80년대 말부터 분리되기 시작해서 90년대 초에 그게 끝나거든요. 그 뒤로 20년에서 30년 정도 평균 수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요즘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다시 합쳐야 된다. 이게 지금 복지 비용이나 나라가 지금 절단나게 생겼다. 그래서 물하고 관련돼서 좋은 물을 쓰느냐가 질병과 그러니까 장애인의 비율과 그 다음에 평균 수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장애인이 굉장히 많은데 후천적 장애인도 있지만 물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목욕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런데 또 굉장히 또 이런 뭐 경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무 추워. 그래서 내가 팔만 이렇게 담갔거든. 딴 사람들은 팔도 안 담가요? 왜? 그 껌불이 있거든. 그 껌불이 굉장히 찝찝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저는 시체 이런 건 사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제가 진짜 안 두려워해요. 우리 귀신 이런 거. 귀신이 나를 두려워하지. 그거 아세요? 혹시? 귀신하고 사람하고 딱 이렇게 보잖아? 귀신도 C급한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 사람만 C급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귀신도 C급해. 갑자기 안 보이다가 귀신도 사람을 딱 보자. 오이씨!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사람이 더 호들갑스럽게 하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뱀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뱀 만나면 막 C급하잖아. 뱀이 얼마나 C급하는지 생각해 봤어요? 뱀 입장에서는 고질라야. 고질라인데 갑자기 팔짝팔짝 뛰어. 미친다. 근데 뱀이 점잖은 거요. 사람보다. 그래서 참는 거야. 귀신도 사람보다 점잖해. 그래서 그렇게 호들갑스럽지 않을 뿐이지. 근데 실제로 귀신이 그렇게 놀래요. 잘 놀래. 유령은 안 놀래. 유령은 인지력이 없거든. 그 유령은 백이 되는 거고 귀신은 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또 나병 특집으로 한번 할까요? 그런 건 내가 아주 이런 또 제가 전문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든 모든 쓸데없는 건 나한테 다 있어. 근데 제가 있는 거는 다 나름 족보가 있어. 전혀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 우리는 다 족보 있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담갔거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죽어서 천상에서 팔목만 있는 걸 본다면 난 줄 알아라. 내가 지옥에서 후크 성장이 돼서 앵벌이를 하고 있겠다. 보통 종교인은 지옥에 가는 게 더 좋아요. 아니 이제 수익성이 좋지. 요청 구조가 많으니까. 밭이지 밭. 밭. 근데 그쪽 돈은 염라대왕권을 주기 때문에 조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염라대왕권은 관이에요. 뒤에 우리는 원, 일본은 엔. 똑같이 원자를 써도 다르잖아요. 중국은 위엔. 근데 염라대왕은 관. 사후세계에서는 관. 그런 것도 잘 알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 그쪽에 가면 이제 근데 이제 오른팔이 없으면 뭘 못 하겠지. 입만 갖고 팔아야겠네. 참 힘들겠네. 왼팔 담을 거랬다.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왼팔에 했어야 되는데 오른팔 하는 바람에 오른팔 없어지. 그리고 이렇게 하늘 물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동아시아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도복숭아. 복숭아. 그 이제 복숭아 누가 갖고 오는 거냐면 천상에서 누가 갖고 오냐면 동방삭 들어봤어요? 삼천갑자 동방삭. 그 유명한 개그 있어요. 그 아주 옛날 그 개그인데 김수암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삼천갑자를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도사를 만났는데 그놈이 저한테 뭐라고 약을 팔았냐면 너 삼천갑자 동방삭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응. 그랬더니 삼천갑자가 왜 3천이냐면 60갑자를 3천을 돌렸대. 그래서 18만 년을 살았대. 이게 뭔 쓰레기 같은 소리. 동방삭이 한무제 때 사람인데 이게 어디다 약을 팔어? 이런 그지 같은. 근데 그 도사는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면 걔가 단전호흡을 해서 18만 년을 야, 루시가 도대체 언젠데 너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약을 팔어. 어디서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런데 그 삼천갑자가 갑자를 3천이 옮길 천자예요. 1천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180년을 살았다는 뜻이요. 이게 한자도 모르는 게
그랬는데 그 동방사기 하늘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거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서유기에도 들어가고 이제 도화, 복숭아 이제 먹고. 그래서 보통 이제 신선도에 보면 복숭아를 들고 있거나 안 그러면 오얏을 들고 있거나. 오얏 압니까? 오얏 나무 밑에서는 뭐 각근을 매지 마라.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 오얏이 자두예요. 자주색이 황제를 나타내는 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황금색하고 자주색. 자금성이잖아. 오얏하고 그 다음에 복숭아가 주로 이제 신선도에 나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로장생의 약이에요. 그래서 복숭아를 가지고 제상에 안 올린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제상에는 복숭아 안 올린다. 네. 그래서 절에서 복숭아를 올려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영단에만 올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또 그 복숭아로 귀신 쫓는 거 알아요? 복숭아 나무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해가 뜰 때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칼을 만들면 귀신을 조질 수 있어. 그리고 그냥 그 나뭇가지만 이제 칼 만들 재주가 없으면 나뭇가지만 딱 자른 걸 가지고 집안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와. 근데 제가 말하는데 자꾸 집 안쪽에 자꾸 걸지 마. 그러면 귀신 통발돼.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가려 어유 못 나가겠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귀신 통발돼. 그래서 바깥쪽에 보이는 쪽에 걸어. 보이는 쪽에. 모르면 이렇게 하고 귀신이 야 짤짤짤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나가려고 그러면 어이구 이거 못 나가겠네. 그러면 귀신 천하가 돼. 그래서 복숭아 나무까지 동쪽으로 뻗은 걸 해 뜰 때 탁 잘라가지고 그것도 5월 5일이나 이런 때 하면 더 좋아요. 또 시즌 상품이거든. 양기가 이제 충만할 때. 그런 거 옛날 사람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요. 사인검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인월, 인일, 호랑이년, 호랑이월, 그 다음에 호랑이 날, 호랑이 시에 검을 만들면 귀신을 맨다. 그 사인검이라는 거예요. 네. 사인검. 4개의 호랑이. 네 개의 호랑이가 딱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이러면서 콤플라스의 그 원조라. 그렇게 해서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동방사기가 그런 나쁜 짓 해가지고 오래 살았지만 잡혀가잖아요. 그게 이제 탄천 전설이 있는 거고. 탄천에서 뭐 그거 잡혀간다. 그런 얘기 몰라요? 전설의 고향 372화야 이런 데를 보면 그 동방사기 잡혀가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잡혀가? 그렇게 해서 이런 물건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런 천상에 속해 있었던 어떤 신성한 물건에 대한 전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 믿었었던 신성성을 부여한 물건을 통해서 그 지역이라든지 집단의 어떤 의미들을 재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겐지스강의 전설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아리안족이 서쪽에서 내려오면서 서쪽에 아리안족 문화가 있는 거를 동쪽에서 아리안족 성향이 약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 기제를 펼치면서 우리 동쪽의 신성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겐지스강 전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하늘을 흐르던 강이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목욕을 하면 죄가 씻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처님은 그 당시에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웃기지 마라. 모든 것은 인과고 지가 지은 것과 받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이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도 사람들은 열심히 씻죠. 열심히 씻죠. 그렇지만 코로나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전설 속에 잡혀있는 슬픈 자화상이 겐지스강에 오늘도 흐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